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십시다.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곽사무엘 전사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다가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롭다고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다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2부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 하시라 해서 여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리가 꽉 찼죠? 오늘 좀 그러니까 전사님이 설교 듣고 은혜돼서 학생들도 같이 들었으면 했으는 말씀이니까 기대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은혜롭지만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축복이 되는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이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제목이 좀 긴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저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그리고 그들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외국에 나그네된 생활, 포로된 생활, 억압받는 생활로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담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다 내가 제거해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 건강한 마음, 정상적인 정신과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해줄 텐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의 병든 마음, 아픈 마음, 상처 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치유하고 이제 주의 율례와 규례를 기쁨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에스겔 11장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조금 보완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마지막 부분은 아까 에스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된 거예요. 저들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압제에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두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셔가지고 말씀의 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부어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 삐뚤린 마음을 다 치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다음 정지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신앙적인 성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너희 진보를 사람들 앞에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성숙을 크게 못하게 하는 걸림돌, 회방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굳은 마음, 뒤틀린 마음, 각종 상처로 얼룩진 쓴뿌리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또아리 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고 마치 고장난 내 고도판을 계속 그 자리만 맴돌듯이 신앙의 성숙을 못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 곧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신체 건강하고 다 외모 준수하고 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병들어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인정 안 하시면 여러분은 의식을 못하고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를 의식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몸의 상처는 표시가 나지만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이 표시가 안 나요. 본인도 잘 몰라. 그런데 자기 행동에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면 거부감이 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발생이 된 거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나 상처나 굳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나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또 본인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그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답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전반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여기 도둑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각 사람이나 인류에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이나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병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복 주려고 사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려고 내가 왔다.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인 사탄은 우리에게 불행을 조장하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도둑놈이 있는데 이 도둑놈이 우리 삶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의 결정 같지만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고 한 번 또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그걸 끊어보려고 해도 끊질 못하고 평생을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그 영혼을 도둑질했고 죽이고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고 또 생활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좀 합시다. 그러면 이 도둑놈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이 영은 타락한 천사가 악한 영이 되어 사단이 되어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쑥 들어오느냐?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악한 죄를 저지를 때 마귀 들어오라고 대문이나 창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 삶에 큰 데미지가 올 때, 충격이 올 때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쑥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소설 같고 신화같이 느껴지면 안 돼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축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쓴 뿌리를 남기게 하는 겁니다. 쓴 뿌리를. 그리고 이 쓴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참호를 파고 거기에 모래주머니를 쭉 갖다 진을 만듭니다. 진지를 구축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어떤 죄로 인하여 큰 데미지로 인하여 우리 속에 어떤 큰 상처를 주고 진지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진지를 구주.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김철중 이만큼 괴롭혔으니까 양심이 있지 나 떠나야 되겠네 하고 마귀가 스스로 떠나는 법은 없어요. 아무개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이 이제 이만큼 빼먹었으니까 빼먹을 거 없다 그리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자손손까지 마귀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이 진을 파는 능력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오면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진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무리 강한 충격적인 아주 무서운 병이 걸린 마음이라도 다 치료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함이 우리가 임하면 옛날 성경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랬다. 아멘. 자, 이런 강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진지가 파괴되는 겁니다. 사단이 쫓겨가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 좀 다시 4절 후반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모든 이론, 세상적인 이론, 헛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데 방하게 되는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그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킬 수가 있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처 있는 마음, 쓴뿌리가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은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속에 있는 마귀의 진지를 때려 부셔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생각, 교만한 생각, 세상의 죄된 생각,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영혼, 곧 마음이 영혼의 좌소,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마음인데, 정신인데, 우리 마음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안 늙어. 그래서 60, 70대 되신 분들한테 마음은 나는 청춘인데,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은 안 늙어요, 이상을.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영원하듯이 우리 마음도 안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것처럼 사람의 몸은 새 차 샀을 때와 그 다음에 몇십 년 하면 그냥 중고차 돼서 고장나듯이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가면 자꾸 고장도 나지요. 60, 70세 된 분들이 자꾸 몸이 이상하게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이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왜 70살인데 몸이 아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육체가 오는 병이야. 그렇죠? 그건 자연스러운 하나의 삶의 한 과정이에요. 근데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안 늙어.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영혼을, 마음과 정신, 곧 영혼을 감싸고 있는 몸뚱이가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내 본질은 내 마음, 영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이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고.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삶을 파괴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탄의 종말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무적행에 넣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영분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많기 때문에 무슨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 해서 그 영을 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사람에게는 죄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첫 인류가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죄의 DNA가 우리 속에 다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학문을 할 때 사실은 성악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선하게 지었지만 인간이 타락한 다음 우리는 악하게 태어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아이가 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라면서 이상하게 선쪽보다는 악쪽으로 많이 키우는 것을 봐요. 그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따라합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피가 나쁘면 피가 돌아다니다가 큰 병을 일으킨다고 뇌경색, 심장경색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각종 암을 일으킵니다. 나쁜 피가.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결국 우리로 자연스럽게 범죄케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늘 죄책 속에 살고 또 죄를 범하며 살고 또 죄책을 가지고 살고 그런 존재라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있죠. 조상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하지 맞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대요. 그게 조상죄입니다. 조상 대대로 튀어나온 죄예요. 그 죄가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 내 죄가 내 자식에게로, 내 후손에게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 죄가 내려간다고요. 저주가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대에 내 선조까지, 바로 이 선조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내 당대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저주의 영향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끊어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 당대의 예수를 믿으면 나는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복된 출발을 한 조상이 되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다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복이 시작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모태 적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는 못했더라도 내가 당대의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복된 출발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증손들에게는 여러분은 참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3, 4대로 계속 내려가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모태신앙을, 예수를 안 믿고 산 사람들 속에, 그리고 당대 예수를 지금 믿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오면서, 인생 긴 연역을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많다고요. 원한도 있고.
도자기가 깨어지면 어떻게 떼어는 놓았지만 그 상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굳은 마음이 그대로 있다고요. 뒤틀린 마음이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없느냐? 따라합시다.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더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는 나왔는데 특별히 뭐 큰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분위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오래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생활화됐어. 신앙생활이. 그게 분위기 크리스찬이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참으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로조로 영접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투덜투덜합니다. 왜 그래요? 부인 권사님이 오늘 글쎄 탕회를 하는데 교육부에 예산 좀 더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장로가 말이야 반대하고 나서더라고. 그리고 권사님 옆에 있다가 그 인구도 안 말려 이장로가 반대를 해요? 원래 그 이장로가 싸가지가 없었어.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대학생이든 고등학교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아무 소리 않고 밥을 먹지만 듣는 거야. 이장로 나쁜 놈일세. 우리 아버지 대적하고 원래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구나. 주일날 교회 나오면 그 이장로한테 인사하고 싶을까요? 싶지 않을까요? 인사 안 해요. 교회는 우선자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교회 나와서는 그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또 집에 와서 투덜투덜 거려요. 권사님 왜 그래요? 오늘 탕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례금 올려달라 하대. 우리 목사는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요? 진짜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더라고. 봉투 갖다 주는 교인은 사랑하고 봉투 안 갖다 주는 교인들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 이게 또 맞장구까지 쳤네. 그럼 그 앞에 앉아있는 자식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목사 마음으로 존경했더니 행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때부터 부모님 따라 억지로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될 리가 없다고. 말은 잘한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탁탁. 여러분, 교육학에서 보면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신앙이 병들었거든. 내가 병든 믿음 생활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내 믿음 생활이 문제가 있구나. 아멘. 절대로 자식들 듣는 데서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식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야. 자식들을 멱살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란다. 목사님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어. 그러나 목사님이 너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면 축복이 된단다. 아멘. 장로도 인간이란다. 장로님도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부부가 앉아가지고 불평을 해서 쌓고 누구 미워해서 쌓고 하면 다 그런 것들이 쓴뿌리가 돼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온전하게 안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온전하게 안 보는 거예요. 교인들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 위선자들만 모이는 자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쓴뿌리를 남겨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유난히 상처를 자라오면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많은 상처가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전염병과 같아서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닭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난히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잘 받습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 성도들에게 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교회 가면 내 가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닐 거야. 덜하지만. 아멘. 이 상처의 화살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되는 말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저분은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이해를 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네가 내게 그렇게 상처를 줘? 좋다. 벨렀다가 또 상처를 주고 그러는 반복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규례와 윤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라고 김성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두 날개 컨퍼런스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모님도 장로님 딸이고 목사님도 장로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중매해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대학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김성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 수영록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를 심어요. 한 4,000명 모이는데 31살 때 소명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은혜 받고. 그리고 부인한테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극구 말리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목회자 된다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다. 나는 사모할 그런 자신 없다. 당신 왜 목회자 되려고 그러냐? 장로, 아버님처럼 장로 돼가지고 교회 섬기면 되지 꼭 목사 해야 되느냐? 막 극구 말리는 걸 1년을 설득을 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의 일보다 더 있겠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아주 밀어당겨서 그래도 대답을 않는데 아주 반대는 않기 때문에 신학을 해서 뒤늦게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모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사모님 속에는 대인관계를 하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과 만나는 걸 싫어하고 예배만 마치면 그냥 사모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 사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이 여성도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지. 예배만 마치면 사모님 어디 갔나 찾아도 없는 교회를 집으로 활짝 돌아버리니 그러면 내가 목회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 되지 말라 했지 않느냐. 나는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두렵고 싫고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하는 거 나는 싫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한 번은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이 됐는데 사모님이 저쪽에서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울어잡게 들어갑니다. 눈을 떠봤더니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이거 땀을 흘리면서 참 은혜도 요란하게 받는다 생각을 했대요. 예배 다 끝났는데도 아마 한 3, 40분을 계속 울고 하다 감사했다 찬양했다 울었다 하다가 한 1시간 만에 끝나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울어졌겠어? 난 깜짝 놀랐네. 그랬더니 여보,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 삶을 다 보여주셨어. 신기하죠? 자기가 태중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도 보여주시고 어머니 뱃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걸 보여주시더래. 근데 자기 오빠가 셋이 있고 언니가 하나 있었대. 이제 아기를 그만 낳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들어선 거야. 이 사모님이 원치 않는 자식으로 잉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떼보려고 막 뒹굴기도 하고 엄마가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부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걸 부모가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산이 안 되고 계속 자라서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주 난산하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래요. 부모님이 얘기해 준 적도 없대요. 그런데 거의 숨을 제대로 안 쉬는 것 같아서 엄마가 자기를 요에 싸가지고 한쪽으로 밀어놓더래. 그걸 하나님 보여주더래. 다시 말해서 거부당한 경험을 하나님이 그 무의식 속에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하더래. 그래서 막 아이고 땜 놓고 울었대.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울고 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야, 너는 내게 소중한 자란다.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때는 막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막 떼굴떼굴 또 둥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조차 거부됐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니 감사합니다. 한참 울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도를 마쳤더니 몸과
영혼이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됐고 상담하게 됐고 위로해 주게 돼서 4,000명의 목회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 사모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자신도 몰랐어. 왜 사람이 나는 싫은지, 왜 대인관계를 거부했던지 그 자신도 몰랐는데 그 무의식 속에 거부당한 무의식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하면 그 아이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제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말을 하면 그게 상처로 남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굳은 마음, 쓴 뿌리 이런 것들을 누가 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다른 것으로 치유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의 보약은 성령과 말씀이며 우리 마음의 치료약도 성령과 말씀이며 우리 마음에 승리를 주는 삶도 성령과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해주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내가입니다. 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내 율례를 행하게 저절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고요?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대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변 사람들의 어드바이스 이것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두 가지로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복종을 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와요.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지적으로는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면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커트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커트라인 없습니다.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면 가오운데 아주 악한 생각이 아주 추한 생각이 아주 더러운 생각이 한두 끝도 없이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커트라인 선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요. 다 같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생각은 자유롭다 해서 막 커트라인 없이 그냥 막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시기한 생각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커트라인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무슨 생각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생각을 지키면서 이런 생각만 하라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 무엇이든지 정결한 생각,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 있는 생각, 이것들만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시적인 생각, 그다음에 세속적인 생각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 앞에 복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지키며 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첫째는 악한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죄된 생각이 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더러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외쳐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 때 우리 마음에 늘 경건한 생각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정입니다. 지정 가운데 이제 감정이에요. 감정이, 여러분 사람의 감정처럼 변덕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조됐다,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게 사람의 감정. 좋았다, 싫었다 하는 게 사람의 감정. 그래 안 그래요? 오직하면 직관 갈 때 마음과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르게 하겠어요? 달라. 금방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놀라 교회 안 가. 자기 기분 나빠한 거하고 교회 안 가는 거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 부부싸움 하면 기분 나빠 안 가. 오늘 뭘 입고 가다 옷 쳤다가 옷이 없으면 에이씨 교회 안 가. 교회 좋은 옷 입고 꼭 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하여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빌미를 잡고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지. 감정 요소예요. 감정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감정의 기복이 그 신앙 자체까지 문제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배는 예배지. 내 감정과 예배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게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말뚝을 몇 개 박아놔야 돼. 내가 세상이 두 쪽 나로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리라. 이것만은 지키리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껏 감당하리라. 그게 무슨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큰 직분이든 내가 감사함으로 알고 감당하리라. 이런 몇 가지 말뚝은 딱 박아놔야 돼. 그건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걸 떠나서,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꼭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겠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감정 따라서 흔들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감정의 기복이 생기거든 따라합시다.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사람이 내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또 뭐 은혜가 안 되고 그래도 나는 사람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보겠다. 아멘. 그다음에 감정이 흔들릴 때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만 바라보겠다는, 오직 주만 보며 살겠다는 신앙과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을 마치는 날까지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속도로를 일직선으로 달리며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마지막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첫째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 다음에 몸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3절입니다. 답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 같이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 안에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생각을 하며 살라. 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신을 우리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경험하시고 새 삶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전 3장 17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이 말씀 바로 직전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 우리 마음을 더럽게 살면, 늘 더러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다. 할렐루야. 건강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